우리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듣잖아요. 어때요? 좀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좀 어디 좀 도움이 됩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설교 시간에 목소리가 좀 제가 목에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코를 한 3번 정도 쑤셨는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2줄이 아니고 하나 나왔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지 않은 사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심하느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성막에 관련된 말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쭉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부터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딱 하나가 성기구가 있는데 그 성물이죠. 성물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나오게 되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고 또 왼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등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삼각형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분향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 이제 우리가 지성소와 분향단과 또 떡상과 그다음에 등대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럼 이제 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뭐가 보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물두멍이 보이죠.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두멍은 뭐냐면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씻는다라는 의미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 한다는 거죠? 목욕하는 것과 하나는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목욕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목욕한 자들에게는 뭐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게 구원의 문제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완벽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영원히 지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에 따라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된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언제든 죄에 노출된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매 때마다 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손과 발을 이 자범죄를 회개하고 털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지키라는 거죠? 정결함을 지켜라. 성결함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관계가 되죠. 만약에 목욕을 했는데 자꾸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데미지를 입어요.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럽고 그리고 행복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뭐를 기도합니까?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이것이 바로 손과 발을 씻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대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물두멍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나오는 것이 마지막이 뭐냐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럼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을 기억을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겨루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구름 기둥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여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죠. 절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 맨 뒤에는 지성소고 그리고 또한 뜰 앞에는 성소가 되죠. 그 다음에 나오면은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번제단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전체적인 성막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거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약도를 하나님의 계약
말하기 그걸 뭐 설계 도면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들어진 것이 이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마지막이죠. 번제단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단이라는 것은 뭐냐? 번제에서 번제를 드려지기 때문에 번제단이다, 이렇게. 너무 쉬운 얘기죠. 그런데 이제 번제단을 뭘로 만들었냐면 놋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번제단을 놋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료를 만들다면 재료를 뭐를 말하냐면 재료는 놋제단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이 기능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것은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번제단의 크기와 사이즈와 그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데, 첫째는 그 재료는 1절에 보니까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조각목. 번제단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럼 사이즈는, 크기는 어떤 크기로 만들었냐면 바로 가로 세로가 2.5m, 그 다음에 높이는 1.5m로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바로 뭐냐면 네 모퉁이에 다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 네 모퉁이의 위에 부분 있잖아요. 모퉁이는 뭘 만드냐면 뿔을 만듭니다. 그리고 뿔을 서로 연결하도록 만들어 이어지게 만들고, 그 제단을 전부 다 뭘로 쌓았냐면 놋으로 쌓습니다. 조각목 위에 제단에 모든 전체를 놋으로 다 덧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부속기구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부속기구가 재와 기름을 담는 통과 이제 부삽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는 어디에 쓰게 되냐면은 짐승의 피를 이제 쏟을 때 거기에 그 피를 담는 대야, 그 그릇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대야를 해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일부분은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그 들어붙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그 갈고리가 있습니다. 갈고리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으면 그 짐승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갈고리를 딱 집어서 그 제단에 올려놓고 거기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그 기구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마지막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네모 삼사각형의 1.5m 그 중간 사이, 1.5m 그 중간 사이에 뭐를 만들어내냐면 4절에 보니까 놋 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왜 그물 있잖아요. 그물이 올려놓고 그 고기를 구워 먹는 것처럼 놋 그물이 있는데, 놋 그물은 만드는 그 위에 놋 그물을 중간 정도 이렇게 딱 걸쳐놔요. 그러면 그 위에 뭘 올리냐면 짐승을 올려놓고 짐승을 태웁니다. 태우면 바람이 밑에서 잘 통하기 때문에 짐승이 잘 타고, 그 짐승이 탄 그 짐승 안에는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기름이 잘 떨어지도록 이렇게 받침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번제단이다. 번제단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번제단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이 실제적인 무리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해되셨죠? 번제단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이 번제단은 지금부터 번제단에 나타난 의미가 뭐냐, 의미,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적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번제단은 원래 재료가 1절에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에 뭘 세웠다는 거죠? 금으로 세웠을까요? 놋으로 세웠을까요? 놋으로 세웠습니다. 전부 다 놋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이 번제단에서 뭘로 짐승을 태우는데 뭘로 태워요? 불로 태우잖아요. 불로 태우는데 불이 활활 타야만이 짐승이 잘 타는데, 그러면 이 번제단 안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조각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불이 활활 타다 보면 그 열에 의해서 그 놋 안에 있는 조각목이 다 녹아버리고 다 타서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더 놀랍고도 신비로운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참 묘한 그런 그 설계를 해주신 거죠. 영국에서 이 실질적으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 가운데서 소방국, 영국의 소방국이죠. 영국의 소방국에서
이 번제단을 그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 도면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에는 조각목으로, 바깥에는 놋으로 쌓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강렬하게 불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태워도 그 놋 안에 있는 조각물이 단 하나도 타지 않았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증명으로 나타내졌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으로 인간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속에서 모든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박애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도, 도덕적 행위로 완벽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앞에서는 바로 거기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이유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바로 뭐냐면 최초의 인간이 뿌려놓은 그 죄로 인하여 인류 속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 80억이라고 하는 인구 속에 단 한 사람에도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에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리 수도를 닦고 그리고 돌을 닦고 거룩한 산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거룩한 생각만큼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허벅지를 꼬집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욕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뭘까요? 그건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하신 위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를 향해서 공격해버립니다.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역사상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형상만 본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이제 죽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죄인된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얼마나 두려운가를 그 이사의 입을 통해서 속출했다라, 입을 토해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바로 정의의, 거룩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그런 이 정의가 있다면,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 안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용납해야 될 필요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순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는 제사의 제도, 성막을 통해서 제사의 제도, 신약에 와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바로 구약엔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완벽한 십자가의 희생의 제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희생시킬 것이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에서 해서 이 번제단에서 희생을 시켜서 바로 무엇을 희생을 시켜야 될 거냐고 물어볼 때 그것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지정한 것이 그게 바로 짐승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가장 그 비슷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죽이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바로 죄를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와 사망에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려 했을 때 제사를 그냥 행위 자체가 죄를 없애주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니까 짐승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제사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행위 자체가 다 바로 뭐냐면 이 죄를 없애주는 거냐 할 때 그건 아니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대로 이렇게 하면 용서하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죄 용서를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의 제사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지금부터 용서받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용서를 받았느냐.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샘플을 하나님이 이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뭐냐면 곧 인류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델로 이스라엘 세운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 용서받는 방법이 뭐냐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먼저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와야 되냐면 성소에 찾아와야 돼요. 자, 성소에 찾아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소에 성막 안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기다리죠. 그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말을 하면 그럼 제일 먼저 제사장은 바로 그 하는 것이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가져온 제물이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제물을 가져왔느냐 그것부터 먼저 점검합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잘 사는 사람들은 뭘 가져왔어요? 황소를 가져왔어요. 그 중간 계층에 사는 사람들은 뭘 가져왔어요? 염소나 양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뭘 가져왔냐면 비둘기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정말 부유한 사람인데 비둘기를 가져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집에 돌아가세요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경제에 따라서 가져온 그런 어떤 그 수준에 맞는 재물을 가져왔는지를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져온 재물이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다 재물을 살펴봅니다. 다 살펴보고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된다라고 이 합격 판정을 내려요. 그런 합격 판정을 딱 내리면 이 죄인된 백성이 그 짐승을 가지고 합격한 반증을 가지고 이 바로 뭐냐면 이 죄인이 직접 그걸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보는 가운데서 자기가 스스로 직접적으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의 순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안 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안수를 해죠. 안수를 할 땐 반드시 세 가지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죄 없는 양을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양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죄인된 백성이 자기가 가져온 재물에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지만 이 죄를 죄 없는 이 양에게, 이 소에게 대신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양이 죽고 이 양이 죽는 것이 곧 나의 죽음이며 양의 심판은 곧 나의 심판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모든 죄를 짐승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안수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이 기도를 딱 끝나면 그 위에 짐승을 잡아요. 그 짐승은 누가 잡습니까? 짐승을 누가 잡을까요? 짐승을 잡는 분은 누구냐면 심판주 하나님이 잡으셔요. 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죄에 대해 심판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서 그 짐승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굴 할까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 게 모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고 제사를 업무를 담당해서 그 일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제사장에게 위임을 하게 된 거죠. 오늘날은 담임 목사도 위임 목사가 되는 이유도 그런 얘기죠. 모든 목사님이 목회나 모든 방향을 성도님들이 위임을 해주고 하나님이 위임을 해주면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목회를 방향을 제시하면 모든 당회나 모든 전 성도님들이 함께 그 방향과 목표와 비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 죽게 되죠. 그 짐승을 잡아 죽이죠. 그 짐승을 죽이면 죽은 짐승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제 피가 나오게 되죠. 피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피를 대야에다 받아가지고 바로 뭐냐면 제단의 네 뿔에 척척척 해가지고 네 뿔에다가 발아요. 딱 발아요. 그리고 그 위에 다 네 뿔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의 순서는 이 죽인 그 짐승이 있잖아요. 그 짐승이 중간에 턱으로 이제 받쳐놓은 그물망이 있잖아요. 그물망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태워요. 그리고 제사를 잘 드려진 다음에 이제 다 완전히 다 태우고 다 드려지고 마무리를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제사장이 그 죄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의 의미예요. 그럼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건데 이 바로 뭐냐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줘야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위치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죄 없는 양이 살아야 되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죄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위치 교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는 뭐가 없어요? 여기 말한 대로 번제단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의 제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번제단도 없고 구약의 말씀대로 한다면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모든 기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왜 이 제도를 결국 어떻습니까? 없어졌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텐데 구약의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제사의 모든 성막이나 그리고 또한 제단이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나 왼쪽에 거시기 등대나
그리고 또 분향단이나 그리고 또한 언약궤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그거를 다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아파트는 지지를 않았는데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아파트를 내가 이제 있는 곳으로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새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봅니까? 모델하우스를 보게 돼 있어요. 자,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이 모델하우스 안에 주방이 어떻게 생겼고 방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조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는 요대로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형을 통해서, 이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앞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누군가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할 그가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뭘로 보여준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보였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자, 염소와 구약에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 번입니까? 단번입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구약에서 드려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완전한 제사냐 하는 거예요. 완전한 그 죄를 용서를 받는 용서의 제사법이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계속해서 용서받으려면 죄를 지을 때마다 뭘 계속 가져와야 돼요? 짐승을 가져와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이 바로 죄를 용납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제사로서 구약에서 보여준 것은 모델하우스로 보여준 거고, 훗날에 완벽한 퍼펙트한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죄에서 용납하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전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퍼펙트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더 완전한 제물로 완벽하게 준비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성막에 그 문이 있잖아요. 문이 통문이에요. 통문. 동서남북인데 동쪽에 문이 딱 통문이에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번제단에서 뭐가 희생됩니까? 어린 양이나 소나 희생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 번제단에서 희생을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오실 것인데, 이렇게 오신 그 예수가 지금은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분이 오시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한 번에 예수님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얘기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니 뭐냐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가요? 아담 안에서 죽었던 인류를 다시 둘째 아담으로 보내실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뜻을. 그러면서 행하러 왔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행한 것이 뭐냐 할 때 첫 번째 것을 패하셨다. 그럼 첫 번째 것이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 것이 뭘까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제도입니다.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실체, 오신다 구약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것을 세우니까 폐지하는 대신에 두 번째 것을 세우게 하신다는 건데, 그 두 번째 것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예요? 여러 번입니까? 단번입니까?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됐다. 거룩함이 있게 됐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계속 탔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구약에서 드린 제사예요. 계속 양을 잡았어요.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장차 훗날에 어떤 단번에 예수님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이제는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제사도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희생의 대가를 치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구원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희생의 대가를 치르실 그분이 완벽하게 단번에 한 번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두 번째 그림이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여줬던 제사가 그 제사를 단번에 없애주시고 폐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짐승의 제도를 존재해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약속대로 신약에 딱 오셨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본 것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렸어요. 산천초목도 울었어요. 3시간 동안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당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대신, 그 대신 죄악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류를 구원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축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또 치유도 중요합니다.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죄악의 문제입니다. 아니, 독을 마셔서 죽어가는데, 독을 마셨어요. 다 죽어가는데 좋은 명품 백이 뭔 소용이 있고, 명품 가방이 뭔 소용이, 백이나 뭐 똑같지만 명품 옷이 뭔 소용이 있고, 명품 승용차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독을 마셨으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독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 독을 빨리 빼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이게 바로 독을 빼는 게 뭐냐?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것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합시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오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계획 따라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희생의 대가를 치러 죽으시고, 장사한 지 3년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이 지난 후에 그리고 승천하셔서 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는데, 그 재림주가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재림주가 누구냐? 평택중앙교회 김옥봉 목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든지 미혹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뭘로? 그림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비유풀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세주가 되고 보혜사 성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꿈을 꿨다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신천지예요. 100% 신천지.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이만희 빨리 죽어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인사해봐요. 여러분 옆에 막 인상 쓰는 사람이 바로 신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축복도, 응답도, 그리고 교제도 다 중요하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면 과연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여기에 그 후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영생도 있는 겁니다. 관계가 형성하지 않는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뭘 통과해야 되는 거죠?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막 안내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들, 오늘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앙교회 등록해서 한 교인이 됐다고 해서 영혼의 번제단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번제단에 통과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번제단에 통과할 수 있냐? 지금 여러분과 저가는 번제단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속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는 비결은 딱 3가지 안수입니다. 구약에도 3가지 안수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죄악에서 구속하고 죄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약의 제도를 보니까 바로 그 구약에서 말하고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그때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이제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열고 마음의 안수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 영접하면 그 순간에 번제단에서 활활 태우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때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라고 하는 흠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단번에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게 된 것이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태까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전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 의심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 순간에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썼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가장 먼저 해결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번제단을 통과해서 이제부터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임할 그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이라는 번제를 통과하지 않고는